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존재하여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9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였는데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변화한 사람을 사실 것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음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화하는고 세상에 사람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리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제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하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받아 그 판 곳의 값을 가져간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그룹에서 난 열두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우리를 알리라. 다 같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우리가 8시 30분까지 우리가 매 저녁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오늘은 금요일 저녁 사도행전 어저께는 3장을 보았고 오늘은 4장을 거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어떤 말씀이 우리가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잠시 나눴냐 하면 우리가 어저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나이가 22절에 보면 그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몇 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인 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혀놓았다라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성전 미문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황금 동으로 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그 문에는 사람들이 늘 많이 광례하는 문이다. 성전에는 많은 문이 있는데 북문은 뭐 그런 시체나 그런 좀 더러운 것들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오가는 문이 북문이라면 미문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문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40여나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을 하게 그렇게 하였을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귀가 바뀌고 혀가 바뀌고 눈이 바뀌어서 평생 그 성전 미문을 늘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전 미문을 그렇게 출입을 했는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에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잡아 끌어 세울 때에 평생을 걷지 못한 그가 다리에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걷고 난 이후에 그가 성전 미문을 통하여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한 3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미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구걸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어떤 모습으로 왜 와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 얘기가 아마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심히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구나. 이 일에 대해서 심히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부터면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 미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 그들이 말하는 말, 그들이 어떻게 그 안진뱅이 40여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지 그 이야기를, 또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여요?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남자만 5,000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적에 약 몇만 명이 살았다고요? 3만 명.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마어마한 이 놀란 일이, 이 일이 정말 심히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에게만 알려진 일이 아니라 이 서울 시내가 떠들썩하게 이 일들이 알 정도로 아마 심히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명하여 공회로 나아가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멘. 명하여 공회로 나아가서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말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서로 의논할 정도로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오늘 사두개인들도 보겠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서로 이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의논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우리 한번 넘어가 봐서 한번 더 조금만 더 훑어볼게요. 자, 15절에 있는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구름대같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마구 의논할 정도로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이에요. 15절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앞절을 제가 안 읽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였도다.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러나 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15절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5,000명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누구를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맞아요. 예수의 이름이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보는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뭐 하라는 소리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가 그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라는 그 말을 증거할 때에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고 19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이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로운 삶을 우리와 같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그가 어떻게 병든 그 자를 나을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뭘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자를 어떻게 해요? 낫게 했고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들도 우리같이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회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천국의 기쁨. 이것은 진짜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절.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다. 4장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여기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말했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한 것이죠?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무슨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뭘 증거하고 있었죠?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들을 때에 누가 반응하냐 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음 부활이 있다고 그 백성을 가르치는 그 전함을 듣고 싫어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몹시 싫어하였다라고 이렇게 오늘 4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의 경비대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성전의 경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현세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몹시 싫어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두 사람의 반응이 일어나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사람들은 5,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한 부리가 생겨났고요. 4장에서는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부리는요. 매우 싫어하고 난리 났다. 여기서 싫어했다는 것은 너 저거 듣기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싫어했다는 것은 완곡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그것을 막을 정도로 싫어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들을 때에 싫어하는 분류가 있고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류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자상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미션 스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창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유치원 때부터 다녔으니까 늘 교회에 살았잖아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감투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으로 그 당시에도 큐티 모임을 만들고 또 찬양단도 만들고 이렇게 모임 활동을 저 고등학교 당시에 이렇게 주축을 해서 그 고등학교 모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학교마다 이런 기독교의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심지어 중국의 초창기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초창기 한국 사람 만나는 기회는 유학생들을 만나는 기회예요. 그렇죠? 유학생들 학교에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뭐 햄버거 같은 거 사갖고 가서 점심시간에 유학생들을 만나면 그 유학생들 방에서 사형리를 전하거나 아니면 큐티 책을 가지고 가서 큐티 본문을 읽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제가 2007년도 당시에 갔을 때는 그런 모임들이 아말리 허용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느 학교든 이런 기독교 모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CCTV로 감시하고 있어요. 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목사지만 병원에 신방을 가요. 병원에 신방 가면 전 놀랐어요. 늘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병원에 신방 가면 병원에서 뭘 못하게 하냐면 물론 예배도 못하게 하지만 기도도 못하게 해요. 예전에는 병원에 오면 목사님이다 라고 하면 의외로 이렇게 병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것이 통했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도 목사님이 기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데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복음이 증거될 때 반대해요. 세상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을 싫어해요. 세상은 복음을 증거될 때에 복음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싫어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이 점점점 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도 복음을 얘기하면 평소에 지냈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감사하다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니 감사하다고, 교회 얘기해 주니 감사하다고, 예수님 얘기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얘기해 보세요. 복음 얘기해 보세요. 이런 말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저는 깨지더라고요. 저는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명절날 친척은 어떻습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그래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싫어하죠. 싫어해요. 친척들도 싫어해요. 듣기를 거부해요. 이렇게 하려면 다음부터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은 너무 좋아요. 막 읽어달라. 그리고 또 제가 또 애들에게 인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가면 목사님 하면서 뭐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막 가져와요. 그러면 뭐 재밌게 제가 읽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이
성경책 읽자 그러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해요. 성경책 가져와서 읽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성경책이 읽는 것을 거부하고 읽기 싫어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악하기 때문에 복음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또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교회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를 피하고 가족들에게 원망을 사니까 이것들을 피해서 이야기하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복음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귀가 바뀌고 혀가 바뀌고 눈이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자신도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갔던 그가 이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관계가 어색해지고 상대가 복음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꺼낼 때에 상대가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또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때에 상대가 멀어지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싫어하고 불쾌해도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주고 의롭게 대해주고 저 사람에게 기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변하진 않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 때 변합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변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목사로 그 사회 속에서 착하게 지내고, 내가 목사니까 바르게 살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가 어색해지고 때로는 좀 불편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4절에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어떻게 해요?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몹시 싫어해요. 우리가 4장 전체를 보면 이제 이들을 감옥에 가둘 정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요. 그때의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대놓고 싫어하고 구걸하고 프레임을 짜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번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아멘.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앉아있고 가만히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다.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성도들이 혹은 교회들이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사도행전 29장을 얘기해요. 그렇게 표를 걸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9장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루어져요. 우리의 입을 벌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져요. 베드로, 요한이 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풀려나왔던 것처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들의 어떻게 샤바샤바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서 그들을 풀어줬던 것처럼 성령의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이 4장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의 29장, 사도행전의 29장에 모두가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싫어하는 무리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무리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인들이죠. 보세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듣고 싫어해요.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더 좋아해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복음을 몹시 싫어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종교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천국, 지옥. 종교는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종교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를 펴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오늘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을 싫어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4장에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것을 종교라고 말하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혹은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함을 몹시 싫어했다. 사두개인들이 그 앞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몹시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 안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늘 타협하며 살았던,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어서 권력에 늘 동화됐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유층과 권력층과 지주와 귀족 출신들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들, 이 거룩한 직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직분은
권력층이 나름대로 명예로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패하기도 했어요. 권력층에 의해서 그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들을 패하기도 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권력층이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세력과 늘 동화되며 살아남으려고 유지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현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것에 만족하지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현세가 중요해요. 권력을 유지하고 지금 권력과 함께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현세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것에 만족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공부와 성공과 자녀와 건강과 이런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그 종교들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있어도 복음을 보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오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해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의 현세적인 것들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죄를 함께 버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죄와 사망 가운데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이 참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관계가 깨지더라도 관계가 어색해지더라도 또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가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어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사도행전 29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후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귀가 바뀌고 혀가 바뀌고 눈이 바뀌고 손과 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좋던 싫던